사무엘하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약속하시고 또 많은 고난 다 이기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통일 왕국을 세우게 하셨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런데 다윗이 편안하고 잘 살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게 되죠.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악하다 말씀하시고 버린 자, 즉 택함 받지 못한 자였다고 하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한 자예요. 버리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밝히게 됩니다. 먼저는 나단의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어떤 동네에 소와 양이 많은 큰 부자가 있었고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잣집에 나그네가 찾아왔다. 나그네를 영접한 그 부자는 자기가 가진 소유에서 양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자의 양 새끼를 강압적으로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듣자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했죠. 그 사람은 반드시 뭐하라?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몇 배로 갚아라? 4배로 갚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분노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밝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해서 용서받는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는 나에게 명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는데 어떤 분들은 야, 이 말씀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 이 말씀 꼭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므로 나애가 들어야 돼요. 본문 우리 7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12장 7절 같이 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들은 다윗이 분노하는 것을 보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과 악, 의와 불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다윗의 끔찍한 죄악성으로 그 앞에 나단 선지자가 낱낱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죠. 선지자라 할지라도 인간입니다. 왕의 눈치도 봐야 되고 주위의 사람들도 봐야 되고 권력자들을 또 접대도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마치 베드로가 그 공회원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당당하게 왕 앞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한마디의 말씀은 다윗의 양심을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요.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지혜롭게 잘 피하고 도망해서 생명을 유지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된 것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그는 열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왕이었기에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벌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귀를 열고 결국은 복을 받는 자가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한대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할 것은 우리도 사람의 비유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왜곡하거나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바로 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된 것이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 66권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나침판이다. 교과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성경은 한결같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먼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는데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영적인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공급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즉 귀가 닫혀진 자들에게는 저주를 경고하죠. 신명기 28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안 되고 육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었다가 죽음에 이르게 됐죠. 그 후손들이 다 죄악 중에 죽게 된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가 아골 골짜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요.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죠.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3절 함께 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잘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도 말씀에 귀가 열려진 자에게 우리에게 귀한 복을 약속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란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로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것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 영생의 복,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느냐, 버리고 있느냐, 말씀대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이 땅에서 육적, 영적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있어요. 물론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져야 돼요.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마지막 날에도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뜻이 멸시한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 같이 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줬다. 다윗에게 있어서 내 주인은 누구죠? 사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칭하고 있는가? 함께 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인은 사울이었다는 거, 왕이었기에 그에게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내 주인의 집, 사울의 집입니다. 사울의 왕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내게 주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그랬어요. 여기서 주인도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사울을 말하고 있는데, 직역하면 내 주인의 여자들, 사울의 모든 여자들을 내가 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다 보아도 다윗이 사울의 아내들을 품었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죽을 경우에 왕에게 속해 있던 모든 아내와 첩을 그 후계자 소유로 되게 합니다. 후계자의 소유예요. 즉 후계자는 선 왕의 처첩들을 자기 소유로 만듦으로써 그가 선왕에 속한 모든 것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징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모든 왕권을 다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아내들을 품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7년 반 동안은 유다 족속을 치리하겠고, 또 33년 동안에는 이스라엘과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치리하였는데, 다윗이 왕이었는데 통일왕국의 왕이죠. 그걸 다 여호와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것이 부족했다면, 그 많은 여인들, 또 많은 그 나라, 그 많은 백성들이 부족했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다 주었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부족하다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본문 9절 말씀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같이 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이 말은 왜 그랬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왕이 되게 하고 많은 걸 다 줬는데, 많은 초첩을 줬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고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 그 악을 행한 건 뭐예요?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는 거죠. 그것도 암몬 사람의 칼로. 근데 실제 앞에 내용에 보면 우리아가 칼로 죽었어요? 화살로 죽었어요? 화살로 죽었죠? 예, 근데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을, 죽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나보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의 죄를 지적한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우리아가 죽자마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느니라. 다윗은 자기의 죄를 완전 범죄한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느니라. 어떤 비유예요? 많은 그 소유를 갖고 있던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에서 잡아 손님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작은 암양 새끼 하나 있는 것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는 그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내가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우리아의 살인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은 우리가 속일 수 있고 외식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마음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했던 다윗에게 어떤 저주를 경고하셨죠? 본문 10절로 갑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첫 번째 내린 저주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다윗의 집에 내릴 엄중한 징계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다윗이 생존할 때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밧세바의 간음으로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또 다윗의 딸 나말이 다윗의 장자 암논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를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아들끼리 서로 죽여요. 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 생전에 아들들의 죽음, 칼이 끝이지 않는 걸 봤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죽은 후에도 칼이 그 집에 그치지 않았는데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유다의 모든 왕들, 다윗의 집안들이죠. 다
다 칼로 망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칼로 멸망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징계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멸시받고 무시당하면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징계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증거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또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두 번째로 주어지는 저주의 내용이 뭐죠?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첫 번째는 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아내들을 빼앗아 백주의 이웃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결과 다윗의 아내들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이웃들이라는 것은 너와 가까이 있는 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셋째 아들 압살롬, 다윗과 가까이 있던 자죠. 반역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본문 12절 계속 보세요. 12절 함께 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밧세바의 간음은 다윗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는 백주의 모든 사람이 환한 대낮에 다 보는 앞에서 너희 아내들이 그 가까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 간음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아버지를 반역한 후에 어떻게 했죠? 16장 22절 같이 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과 더불어 동침하는, 온 사람 다 보는 앞에서 동침하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다윗의 처첩들과 동침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의 권위가 압살롬에게 넘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정결함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하박국서 1장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했다가 그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았죠. 또 그의 처첩들이 빼앗겨 백주에 동침하는 것을 그가 봐야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의 결과입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17장 19절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렸다라는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다가 저주를 받았던 것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죄를 지적받으면 지체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영혼의 거울이라 그랬죠. 우리의 죄를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를 잘했다 칭찬해주고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본문 13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누구께 죄를 범해요? 여호와께.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왕의 체면도 있고 다른 사람의 눈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변명하거나 부인하거나 숨기거나 감추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자마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은 뭐예요? 앞에 나단 선지자가 비유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너는 죽지 않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받죠. 앞절에 말씀드린 대로 칼이 그 집에 그치지 않았죠? 또 아내들을 빼앗기게 되죠. 뿐만 아니라 본문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미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죠. 그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의 징계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보게 되고 사랑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예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지적받을 때마다 숨기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회개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시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가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편 6편 6절 7절 다윗의 고백이죠. 같이 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의 철저한 회개.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요. 그러나 회개하면 그 가로막은 담이 허물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1년 동안 다윗이 양심이 있기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선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그의 무거운 짐이 다 내려간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죠. 요한일서 1장 9절 암송해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네요. 철저한 회개죠. 이사야서 1장 1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때때로 회개하고 돌아와도 그 죄가 기억나요 안 나요? 날 때가 있죠.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은 기억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신다 그랬죠? 근데 왜 내가 해요?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줘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악한 마귀는 자꾸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시편 103편 12절 함께 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43장 25절 함께 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해.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죄를 가리움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 함께 봅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읽고 묵상할 때 내 죄가 밝혀지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을 꼭 본받아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를 지적받을 때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사실 연약한 인간이에요.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신앙인도 넘어졌어요. 특히 따라서 우리가 잘 달 때 편안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성경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면 우리가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가 열려져야 돼요. 내 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자 즉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줄 때마다 이 말씀은 내 옆에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다윗처럼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간이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사오니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윗처럼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누리고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얼마나 중요하신가를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여, 이 시간도 예배하는 자들 또 세상으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사 기도의 제목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에 성공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켜가게 하시고 교육하게 하시고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않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게 하시며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지켜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직장과 산업을 지켜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함께하지 못한 자들, 시험 중에 있는 자들 건져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